우리 오늘 읽으신 말씀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눈에서 발견한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 이 두꺼운 성경을 크게 주제로 볼 때 한 4가지 주제로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성경이 참 크고 두껍지만 이 성경의 주제가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보통은 다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창조, 타락, 구원, 재림입니다. 성경의 큰 주제를 줄인다면 아마 이렇게 줄일 것 같습니다. 창조, 타락, 구원, 재림. 근데 저희가 쭉 이제 창세기를 이제 1장부터 시작해서 보고 있는데 사실은 창조의 부분은 분량으로 볼 때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몇 장 가지 않아서 우리는 창세기 3장부터 일어난 인류의 범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그 나머지 많은 부분들이 이 인간이 얼마나 타락해져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종기 만드신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이, 인류가 얼마나 타락되어 있는가를 성경은 참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하나님의 정말 쉼없는 사랑하심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은 그 구원의 계획을,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이제 다시 오실 겁니다 라는 그 약속과 소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 사실은 설교를 오늘 준비하면서 사실은 좀 많은 부담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의 내용이 제 표현으로 하자면 그렇게 따뜻한 본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심판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심판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 제 마음에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사단이 주는 이제 정죄감이겠죠.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야, 너는 잘 사냐? 너는 잘하냐? 너는 안 넘어지냐? 그런 정죄감이 계속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근데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도 연약하다, 맞다. 그래서 난 참 주님이 필요한 것 같다. 그 고백하는 가운데, 이 강단 가운데 서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일상에 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참 잘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더욱이 우리의 심령이 그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대한다는 것을 그렇게 즐겨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사랑의 하나님, 참 따뜻한 하나님, 나를 품어주신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은 참 좋아하죠. 누구나 그것을 기뻐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분이 공의 가운데 우리를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그렇게 즐겨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이사야서를 새벽에 큐티를 진행하고 있는데 목사님들이 같은 고민이 그겁니다. 조금 지나다 보면 이제 분량에 열방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분명히 앞에서 그 내용을 했는데 그 다음날 또 보니까 또 심판입니다. 또 지나서 또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설교자들이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참, 전해야 될 메시지는 맞는데 그 부담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는 참 직면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 성령의 역사 가운데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우리 안에 받아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고 말씀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것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0절, 21절, 22절, 28절에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너희는 땅에서 번성해라. 내가 너희를 복 주겠다. 너희는 땅에서 충만해라, 번성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사명선언문처럼 하나님의 문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결과이고 약속의 성취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약속해 주신 대로 인간이 번성하게 되는 것, 그것은 분명히 복입니다. 잘 된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번성함이 인류를 죄로 이끄는 타락으로 더욱 가속화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임에도 불구하고 복을 복으로 누리지 못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 이후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그 실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복으로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타락하게 된 것, 인생이 범죄하게 되었다는 것,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가진 한계와 결함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복으로 누리지 못하는 인생. 자, 그런 인생이 땅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번성하기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해주셨다고 말합니다. 사역형이라고 해서 그렇게 인간에게 베푸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풍요함이, 풍성함이, 넉넉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을 누리는 인생이 저지르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에게서 딸들이 나기 시작했고,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증언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성도님들의 질문이 이런 질문이 들 것 같습니다. 과연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이 들 것 같습니다. 한 4가지 정도의 입장이 있지만 크게는 2가지로 해석합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보는 견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천사로 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천사를 지칭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있습니다. 욥기 1장 6절, 2장 1절, 38장 7절을 보면 이렇게 성경이 증언합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라는 욥기 말씀이 근거가 됩니다. 이 욥기 말씀을 근거로 본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천사를 이 하나님의 아들로 해석할 경우 지금 창세기 6장 2절에서는 이 네피림은 천사와 인간의 혼합체가 된 것입니다. 그렇죠. 천사라고 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해석할 경우 네피림은 천사와 인간의 혼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태복음 22장 30절을 근거로 본다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증언하십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말한 것도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도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즉 천사들은 그런 결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사들과 사람의 이 혼합, 혼종인 네피림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더욱이 네피림이 천사들과 사람의 혼합체라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다면 하나님은 천사들의 죄 때문에 사람을 심판하시는가? 그것은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홍수 심판은 온 인간을 향한, 인류를 향한 심판이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과 그 자녀를 향한 심판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네피림이 천사와 인간의 그런 혼종이었다면 천사들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그들의 죄 때문에 사람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번째 해석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보통 아벨 다음으로 주신 셋의 후손을 일컫는 표현이다라고 봅니다. 아벨과 가인 다음에 주신 셋이라는 그 약속의 자녀로 주신 그 후손들이라고 보고, 사람의 딸들은 대개 가인의 후손들로 봅니다. 그래서 셋의 경건한 후손들과 비교되는 가인 계통의 불경건한 자들의 딸들이라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네피림이라는 특정한 종족, 어떤 특별한 어떤 인류가 아니라 그로 인하여 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을 가졌던 이 자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하나님을 거역하며 불경건하게 살아가는 이 타락한 인간들과 결혼하게 됨에 따라서 맺어지는 타락한 우리의 인류를 대표한다라고 해석합니다. 저도 이 부분이 더 맞는 것 같다라고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종족, 네피림이 어떤 종족이냐, 어떻게 생겼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경건한 후손인 이 아들들이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들의 딸들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동사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이 보았다라는 의미는 단지 내가 쳐다보았다, 내가 한번 쳐다보았다라는 그 의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주목했다, 깊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냥 쓱 지나가면서 봤다가 아니라 내가 집중해서
그것을 쳐다보고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보았다라는 것은 창세기 3장 6절에 보십시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과실을 보았다라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 말씀, 설교 말씀 들으신 줄 압니다. 여인이 그냥 본 게 아닙니다. 하와가 그냥 쳐다본 게 아닙니다. 주목했고 지속적으로 그 선악과를 자신의 마음에 두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저걸 먹지 못하게 하셨을까? 사단의 게임에 넘어간 하와는 계속적으로 그 선악과를 주목하여 쳐다보았습니다. 여러분, 눈은 단지 이 신체 가진 눈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할 때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보십시오.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다시 말하면 눈은 그 사람의 세계관을 말해요. 너가 보는 세상이 어떤 관점이냐, 너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을 귀하게 여기고 있고 그것을 따라 추구하는 너의 인생관이 무엇이냐가 바로 눈이라는 의미, 그 신체를 드러내는, 그 상징하는 단어가 눈입니다. 바로 그 사람의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 물질관을 담고 있는 단어가 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눈은 그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냐, 그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냐를 알려주는 것이죠. 네가 무엇을 보느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무거나 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거나 보면 됩니까?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보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리가 누구를 보느냐, 어디를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는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일주일간 살아갑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받은 은혜가 참 큼에도 불구하고 참 많이 넘어집니다. 참 많이 탄식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합니다. 물론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공격이 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연약하여 있는 이 훈련되지 않은 우리의 여전히 눈을 어디에 두는가, 내 몸의 등불로서 이 눈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무엇에 두어야 되는가, 우리는 여전히 말씀과 삶 가운데 갈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하죠.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을 보는 것, 말씀을 보는 것,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 참 그것이 쉽지 않구나를 우리는 너무나 잘 경험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이 인간이 그 나무를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하와는 그 나무를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하여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이 인간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주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계신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불신앙으로 하나님 없이 자기가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본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어떠한 선택과 결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심지어 모든 여자라고 강조합니다. 자신들의 보기에 이쁘면 됐다라는 겁니다. 외형으로 드러나는, 그냥 육신적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에 도취되어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그 기준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단지 자신이 보고 취하고 싶은 대로 그들은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단지 네피림들만의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 없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갈등하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도 보여지는 이것에 우리도 주목하여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런 사람을 보시며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나라는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것임을 보시고. 보십시오. 사람의 마음에 가진 것들이 무엇입니까? 죄악입니다. 그 죄악이 그냥 자신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세상이 죄로 흘러넘치는 것을, 타락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가진 그 모든 계획, 생각하는 것,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악한 것밖에 없다라고 탄식하신다는 겁니다.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하나님을 교제하고 음성 듣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유는 이제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그 선악간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하나님과 같이 내가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보다 내가 기뻐하는 악을 추구하며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항상이라고 일컫는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조금 지난 일이지만 뉴스를 통해 끔찍끔찍한 얘기들을 듣게 됩니다. 제가 들었던 최근의 소식들 중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자기의 친자녀는 아니겠지만 9살인가요? 초등학생 아이를 캐리어 가방에 가둬놓고 그래서 그 아이가 거기서 죽게 된 일. 그렇죠? 아무리 친부모가 아니고 다른 집의 아이이겠지만서도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왜 저렇게 악해져 갈까? 여러분, 끔찍끔찍한 일들이 뉴스를 통해 그렇게 들려지게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맨정신이라면 그런 죄를 저지르고서도 양심에 찔림이 하나 없이 그렇게 그냥 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우리가 마음이 참 상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럴진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이 어때 보일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그 세상이 인간의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보시니까 한탄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탄식밖에 안 나오는 세상.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경고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신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다면 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고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사시겠습니까? 선택해 보십시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니야. 너 그거 돌이켜야 돼. 너 거기서 그대로 가면 죄 짓는 것밖에 안 돼. 너 돌이켜. 내 뜻은 이것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저와 여러분 그 음성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난 이게 더 좋아요. 내 생각엔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이런 것 좀 봐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것도 용납 못 해주세요? 하나님 이 정도는 봐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조금도 고치려고 들지 않아요. 조금도 나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의 죄악이 세상 가운데 흘러갑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것을 멋있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을 보시면 하나님은 한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인간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이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이 한탄하십니다. 보십시오. 7절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 말씀 곰곰이 묵상하는데 저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가 뭘 애지중지 만들어도 그게 기회예요. 저희 애들 보니까 뭘 이상한 걸 만들어요. 어려워서 그런지. 아빠 엄마가 보기엔 이거 쓰레기거든요. 근데 못 버려요. 왜요? 자기가 만들었거든요. 자기 어린이집에서 열심히 만들어 왔대요. 열심히 만든 것 같긴 한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애들이 왜 못 버려요? 자기가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애들이 형편없이 만든 것도 자기가 만든 거라서 그렇게 애지중지하는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 만드실 때 대충 만드셨을까요? 가장 귀하게, 가장 가치 있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심려를 기울여 만드셨지 않을까요?
근데 그 인간을 향해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달픈 심정으로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서 쓸어버릴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내가 부셔버릴 거다. 왜요? 더 이상 어떻게 나아지지 않아서. 내가 분명히 경고하고 그렇게 내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매를 대죠. 그럼 부모가 매를 대는 게 애를 미워서 되는 겁니까? 애를 때리는 걸 기뻐하기 때문에 되는 겁니까? 아니죠. 왜요? 진짜 이 백성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녀 사랑하기 때문에, 더 이상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 말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하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37절에서 39절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애들이 지어낸, 애들 만화 성경에 있는 우와 그냥 놀라운 일이었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그렇고 예수님 오심도 그렇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할 거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났는데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을 거다.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나님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고서도 120년이라는 시간을 주시면서 기다려 주셨습니다. 근데 말씀이 뭐라 하세요? 예수님이 내가 그렇게 기다렸다. 너네 돌이키길 내가 그렇게 기다렸다. 근데 봐라,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도, 방주 문이 닫히고 이제는 살려달라고, 이제는 더 이상 어디가 살 구멍이 없는 그때 이를 때까지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렇게 흥청망청 인생 살았다고. 그렇게 살았다고요. 근데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이때는 안 그러냐라는 겁니다. 인자 임함도 이와 같을 거라고 경고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 현실은 어떠냐라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우리 참 분주하게 직장생활 하셨죠? 정신없이 가정생활 합니다. 왜입니까? 무엇 때문에입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재산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부동산하고 아파트를 사고 여러 가지 일들을 참 뉴스에 하면 떠들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도대체? 주님 오시면, 인자가 임하시면 어떻게 되는데요? 우리 정말 주님 볼 수 있을까요? 주님 만날 수 있을까요? 두렵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서도 베드로 사도를 통해 성경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해서 보호하신 바 되어서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셨다. 그럼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보십시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게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게 주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까지 기다려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지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주님 안 오시나 보다, 괜찮나 보다, 야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이 가는 그 길을, 그 넓은 길을 우리도 가자. 뭐 굳이 부딪히며 살아야 되냐? 예수 편하게 좀 믿자. 굳이 그렇게 힘들게 믿어야 돼? 너만 그렇게 유달 싫어? 여러분, 그런 많은 말들을 듣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겁니다. 야, 예수님 오신다는 그 약속 더딘 거 아니야? 야, 그냥 없는 얘기 아니야? 지어낸 얘기 아니야? 그냥 교회에서 목사들이 지어낸 얘기 아니야?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이 8절 말씀을 원문으로 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그 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발견하였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노아일 수도 있겠죠. 그럼 어쩌면 노아는요, 그 방주문이 닫히고 사람들이 울며 불며 그 고통의 소리를 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그러더라고.
노아야말로 외상성 그 스트레스 증후군을 겪었을 것 같다고. 온 인류가 멸망하는 것을 혼자 살아남는 그 상황 가운데 그 느꼈을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냐고. 근데 자기 자랑이 아니잖아요. 노아가 난 잘났으니까, 난 하나님의 말씀 순종했으니까, 난 대단해,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뭐라 말씀합니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합니다. 노아는 그 땅 가운데, 그 시절 가운데 살아가면서 신음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그 눈과 눈이 마주쳤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눈을 봤대요. 그 하나님 눈에 있는 그 아픔이 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같이 안타까움의 마음이 뭔지 노아는 그것을 느꼈대요. 사람들이요, 여러분, 한두 사람만 나에 대해서 싫은 얘기해도 우리 마음이 상해요. 마음이 불편해요. 내가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한두 사람이 나에게 와서 그렇게 얘기하면 휘둘려요. 근데 여러분,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 말고 모든 사람이 다 나에 대해서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미쳤다고 말하고, 무슨 비가 오냐고, 무슨 홍수가 나냐고, 말 같지도 않은 얘기하지 말라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거기에 묵묵하게 어떻게 그 일들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 노아의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참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야, 에녹도 하나님과 그렇게 평생 동행하며 살았는데 어떻게 에녹은 데려가시고, 야, 노아는 방주 짓고,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깨닫는 마음이 그거예요. 에녹은 에녹이고 노아는 노아고, 너는 너의 일을 하면 된다. 그 사람에게 맞는 하나님 구원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가 신음하며 살아가는 그 땅 가운데 못 볼 것, 보지 말아야 될 것, 그렇게 사람들이 타락하며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자라고 말하는 그 가운데 노아가 눈물 흘리며 하나님과 눈이 맞았다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느꼈다는 겁니다. 탄식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노아가 대충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말했겠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고,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아니요. 노아는 정말 간절하게 말했을 겁니다. 정말 진심을 다해 말했을 겁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습니다. 돌이키십시오. 우리 생명이 영원한 것 같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같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영원히 머무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곧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더 중요한 것, 더 신령한 것, 더 영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붙잡으십시오. 다른 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붙들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노아가 가졌던 그 마음을 우리도 좀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여전히 공존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놀랍게도 지금도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킬 충분한 시간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 삶의 결단을 우리 찬양으로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15장입니다.